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집을 볼 때 인테리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또 얼마나 커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기초이지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눈 바처럼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돈이 많았고 특별히 철학과 토론 문화가 크게 성행했습니다. 누가 말을 잘 하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단한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이렇게 서로 갈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십자가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도 받는데, 아직 삶은 세상 방식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 모습이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받는지 다들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도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에 따라 흔들리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왜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평안이나 자유함이 아니라 내 속이 점점 지치고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 사람이냐? 감정이냐? 아니면 자존심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기초가 다시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속상해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니? 왜 아직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야?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말씀으로 양육했고 눈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아멘. 여기서 저주는요, 듣기 편한 말씀입니다. 위로받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 구원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밥은 다릅니다. 밥은요,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고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말씀이었으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말씀 듣는 신앙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울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고 자기 것을 빼앗기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영적 미성숙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는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생기면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인정받지? 왜 나는 알아주지 않지? 왜 나는 저렇게 안 되지? 여러분, 비교가 시작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무서운 속도로 금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남의 행복이 계속 보이지요? 누군가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이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듯 보이며 또 누군가는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시기는요,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아멘.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뜻으로서 예수는 믿는데 기준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의 기준도 세상에 두고 있고 성공의 기준도 세상과 동일하며 행복의 기준도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 흔들리고 사람 말에 무너지고 또 사람 인정 여부에 따라서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비교보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 또 사람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상황, 비교 때문입니까?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함입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미래 때문에 흔들리는데요.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 왜 내 인생은 더딘 것 같지?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환우분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아프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시선을 다시 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비교하면 낙심하지만 은혜를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건축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일 뿐이다. 실제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사역자라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보통 사역자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리더자로서 특별한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오히려 굉장히 낮은 자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시중 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풀어서 말한다면 식탁 옆에서 심부름하며 섬기는 사람, 이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왜 우리를 그렇게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우린 주인공이 아니다. 우린 너희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섬기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꾸 사람 자체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갈라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원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은요, 결국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목회자도 리더도 성도도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조금만 서운해도 흔들리게 되지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지?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까지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사람에게 묶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높여주는지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보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흔들리고, 회사에서도 일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가정에서도요, 사랑보다 서운함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터가 될 수 없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지요.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흔들립니다. 물질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세운 인생은요, 언젠간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게도 기초가요, 사람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땐 괜찮은데 조금 서운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고난 가운데서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지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버립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흔들림 말이에요. 질병의 시간, 눈물의 시간, 사람에게 상처받는 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세워졌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플 때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병상에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몸은 약해졌는데
영혼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세운 신앙은요, 흔들리지만 예수님 위에 세운 신앙은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겉모양보다 기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함보다 견고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 남는 신앙을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돈입니까? 안정감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곤 하지요. 회사에서 한마디 들으면 무너지고, 가정에서 서운한 말 들으면 마음이 다치고, 몸이 아프면 믿음까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많이 흔들립니다. 또 환우분들은 몸의 고통 때문에 마음까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초를 다시 세워라. 사람 붙들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경건히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은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큐티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씩 단단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